자, 오늘 룻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그림은 참 따뜻하고 정감이 넘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선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내 딸아라고 불렀던 것처럼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대하는 모습 같습니다. 요즘 딸 바보라는 말이 많은데요. 정말 보아스가 딸 바보가 되어서 룻을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헤세드라는 말이 룻기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아가페 교회인데 헤세드의 신약의 카운터파트가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그 헤세드를 하나하나 이해해 올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아가페를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또 폭 있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아가페로 가기 위해서 헤세드를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사랑은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보여주는 또 다른 사랑이 또한 헤세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헤세드의 사랑은 우리가 감동적이라는 것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공동체는 진정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랑의 통로가 흘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모습이죠. 금요 기도회 때 잠시 나눴는데요. 스카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대로 천국에 가장 가까운 단어는 바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름답고 감동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참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자, 2000년 교회 역사에 있어서 미국 땅에서 한 명, 최고의 신학자 한 명을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견 없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뽑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신학자 10명을 뽑았는데 미국 땅에서는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였습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단지 신학자만이 아니라 참 훌륭한 목회자였습니다. 뉴 잉글랜드 땅에서 목회를 했던 분입니다. 자, 이 자나 에드워즈는 실제 예일을 나와서 프린스턴에서 총장을 했던 사람이죠. 자, 이 에드워즈를 통해서 미국의 제1차 대각성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제1차 대각성 부흥의 메이저 피겨, 제일 주요한 인물이 조나단 에드워즈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영광에 늘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고자 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목이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아주 믿음에 대해서 대단한 통찰 있는 말을 했습니다.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대상이요 그의 자녀들은 그의 백성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본질을 보게 합니다. 믿음이라는 거 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구나, 이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거죠.
믿음은 이렇게 나타나고 그들의 삶은 이런 공동체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헤세드, 보아스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보아스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이 그 안에서 사랑이 되어서 그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루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과 믿음의 사람이 만날 때에 정말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최악의 조건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계산을 뛰어넘어서 그는 결단해서 모압 땅에서 유대 땅으로 건너온 사람입니다. 결혼해서 남편 잃고 시모마저 이제 홀로 고향 땅으로 떠나가겠다고 했을 때에 그 시모를 공략하고 시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시모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정말 험난한 곳으로 믿음 하나 가지고 따라왔던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그 고백에, 그 믿음의 고백의 내용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계시고 제가 나가서 이삭 죽기를 하겠다는 것. 제 어머니를 본격적으로 내가 공양하겠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냥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입니다. 초라한 과부가 나무밭에 들어가서 이삭 죽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떨어진 주인이 죽지 않는 그 이삭을 주어서 그것으로 연명을 하기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룻은 이러한 믿음 하나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최악의 조건에서 믿음 하나만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예배해 두시고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는 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타나듯이 보아스는 어떻게 그렇게 그 여인을 하찮고 보잘것없는 세상 사람들은 모함 여인인데요 라고 말하지만은 그를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아름답게 볼 수 있었느냐는 거죠. 자,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굽니까? 그의 아버지는 살몬이고 그의 어머니는 라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몬 영어에서는 스펠링은 같아요. 샘은 연어하고 스펠링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샘은이라 발음하지 마시고 살몬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누구입니까? 그는 여리고성의 창기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라고 하는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도시, 이중으로 성벽이 만들어져 있는 그 어떤 세력도 들어갈 수가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정복하기 힘든,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게 됐고 정탐꾼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의 국정원의 안기부의 CIA에 발탁이 되어서 그만 자기들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땅 숨긴다고 숨겼는데 그곳이 바로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시니가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게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 땅에서도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 어분과 같이 홍해를 건너고 시온과 옥을 물리칠 때에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나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숨겨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라합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여호수아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선대했습니다.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했사옵니다.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할렐루야. 라합은 헤세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희들이 나에게 헤세드를 행해 줄 것이라면, 베풀어 줄 거라면 나는 너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12절 보시면 그럼 이제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 내가 이렇게 숨겨주었으니까 너희들도 나중에 돌아오거든, 이 땅에 오거든 나를 선대해달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정말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신이 창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파이를 숨겨주면서 정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너희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요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충성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남편 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의 아버지죠.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와서 정말 가나안 땅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살몬의 눈에는, 보아스의 아버지의 눈에는 라합이 최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진주와 같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볼 때에 영적으로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몬은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은요, 여러분 믿음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최악의 조건이라고 하면서 정말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세상적인 것, 현실적인 타산으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난공불락이라고 여러분 앞에 뭔가 난공불락과 같은 느낌이 있습니까? 내 힘의 한계를 보고 혹시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악조건에 때로는 놓이게 하시면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루스의 모습은 진정 눈물로 씨를 뿌리려 베들레헴 땅에, 유다 땅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흐름을 보시고 하나님은 보아스를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오미 입으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선대를 받고 룻이 나오미 시모에게 돌아갔습니다. 먹을 것을 잔뜩 가지고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자, 그 낮에 있었던 일들을 이실직고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치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는데 그 보아스가 나에게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더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가 그 말을 듣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라고? 보아스는 너희 죽은 시아버지의 친척인데, 가까운 친척인데, 우리가 이민 가기 전에 그 보아스가 엘리멜렉에게
잘해주었는데, 죽은 자에게도 잘해주었는데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잘해주는구나라고 말하면서 그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의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리디머이라고 말합니다. 리디머 중에 한 사람, 리디머의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옛날 구약에서 보면은 친척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은, 부도가 나게 되면은, 더 이상 삶을 연명할 수 없게 되면은, 자, 최소한의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재산이 붕괴될 때에 그것을 이렇게 대신 사주어서 그 명령을 이어가게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근데 기업 물을 자에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혈연적으로 건족이어야 했습니다. close relative, 건족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자원해야 했습니다. 내가 건족 중에 한 사람이지만 나는 싫어. 내가 왜 그런 책임을 져야 돼? 왜 내가 삼촌 집안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자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유력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조건입니다. 혈연적으로 건족이어야 하고 본인이 자원해야 되고 유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편견 없이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으로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구원자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자인데 어떤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으로 가면은 6절에 보면은 시편 8편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의 시죠. 시편 8편의 내용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정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자, 이제는 번역이 이게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고 시편의 기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는 젖먹이와 같았고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그 입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 감정 그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대단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본래 만드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재창조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았다라고 말하면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구원의 창시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고 순환을 당하시면서 구원의 창시자로서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고난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그만큼 큰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 중에 사도로 세우시면서 너는 저 제자들에게 갔어라는 말을 쓸 때에 내 형제, 너희 형제,
이제는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의 형제고 너희 형제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면서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글이 그 친밀한 만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야, 믿음 안에서 나는 너희 형제라고 말한다는 거.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습니다. 형제일 뿐만 아니라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리 좁히기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마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서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리뎀션입니다. 이게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나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시면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며 우리의 리디머가 기업 물을 자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는 유력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력한 자,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조건은 혈연적 건족이어야 했습니다. 친척 중의 친척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한계를 푸시면서 형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while we were still sinners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뜻이 무엇인가 아십니까? 우리가 성전에 보면은 두 기둥이 있잖아요. 야긴과 보아스가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자, 야긴과 보아스 할 때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보아스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뱅크럽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도가 났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기업 물을 자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완전한 리디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아가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참 그 이름을 지어주신 그 섭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많지는 않지만은 서로 사랑하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제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심장은 아마 흥분으로 가득 차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당한 기대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참 이 가을에 이제 가을이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이 아름다운 만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감동으로 가득 찬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연결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한 1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참 눕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낮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요 우리가 머비보셋과 같이 다리를 저는 자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정말 최악의 조건에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이요 기어 물을 자임을 알게 하셨사온즉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되 예수님 밖에 나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령한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세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이 신령한 세계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참 이 땅에서도 천국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가 아가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헤세드로 시작해서 아가페로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반드시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로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되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끼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아가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되 헤세드로 시작하여 아가페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